자, 이제 오늘부터 룻기를 시작합니다. 예, 책 제목이 룻이에요. 보면은 룻의 이름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히브리어는 아니겠죠, 그죠? 예, 모함 여인이니까 뭐 가나안 말이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우정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라고들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몇 권이 있을까요? 그럼 뭐, 두 개. 두 개입니까? 예. 늦게 뭡니까? 느끼하고 룻기하고 엽기 아니에요, 엽기. 욥기입니다. 욥기와 룻기. 예. 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스 사람이죠. 우스. 우스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예. 근데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 욥을 자꾸 유대인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이 총 39권 중에 두 권이면 한 5% 되는 거죠. 유대 문화 안에 이방인이 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룻은 이방인인데다가 또 여성이에요. 여성으로서 이방인인데 여성으로서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진 사람은 룻 하나밖에 없다. 음. 그럼 여성으로 된 책 이름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건 또 구약에? 에스, 에스터 그, 두 개밖에 없나요? 네, 에스더와 룻 두 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에스더하고 룻하고 잘 비교가 되죠. 어떤 부분에서 비교가 될까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죠. 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비교라는 게 이제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음.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음. 유대인인데 하나는 이방인인데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에 사는 이야기, 포로 다 하나는 이방인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음, 사는 이야기. 음. 그죠?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의 왕의 아내가 되죠. 예. 그죠? 그리고 룻은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가에 들어와서 왕족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음. 뭐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 이렇게 기록은 돼 있습니다. 룻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룻기 이야기가 나오고 한 100년에서 150년 후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장에 베레스 계보가 나오면서 이새와 다윗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걸 음. 보면은 이제 룻 당시에 쓴 건 아니고 그 뒤로 약 3세대 정도 지난 후에 다윗까지 태어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쓰여졌을 거다라는 거 이제 추측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안 되었다면은 굳이 거기다 다윗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두루마리라는 의미를 가진 메갈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39개 중에 5권을 따로 모아서 그거를 메갈롯이라고 해서 두루마리처럼 이제 한 두루마리에 그 5개를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따로 모아서 놓는데 이 5개를 어떻게 어디에 쓰냐 하면 유대인들의 5절기에 한 음, 권씩을 읽어요. 그 5절기를 지킬 때 첫째는 이제 6월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에 지내고, 예,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가 아부벌 9일, 그리고 장막절, 불임절 이렇게 5개가 되는데, 이 메갈롯이라는 두루마리 거기 5개가 있는 책은 뭐냐면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개예요. 그래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있는데 6월절에는 이제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제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아부벌 9일
이제 아부벌 9일은 유대 달력으로 5번째 달 9일인데요. 우리로 치면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에는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 그 나팔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그다음 뭐 대속절, 이 안에는 없는 하나의 자기들이 따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아부벌 9일하고 끝에 있는 불임절 요 두 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아부벌 9일은 뭘까요?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지킬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기간이에요. 그 절기는 아부벌 9일. 아부벌 9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슬픈 절기입니다. 먼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제1성전이죠. 그것을 요시아였죠. 아부벌 9일에 무너뜨렸어요. 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죠. 그 제2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로마. 로마에 의해서 예. 주후 70년, 그죠? 예수님 이후로 주후 70년. 언제 무너졌을까요? 그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몇 월 며칠에 무너졌느냐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부월. 아부벌 9일에 그걸 같은 날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날 무너진다. 똑같은 달, 음. 똑같은 날에 제1성전도 무너졌고 아부월 제2성, 1성년도. 예, 그래서 그거 슬픈 날로 치고. 슬픈 날이죠. 그거는 BC고 네. 이거는 AD고. AD 70년. 예, 그러니까 아부월이 뭐야? 아부 그게 다른 거. 아부벌 5월, 유대인의 5월 9일. 예. 아부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연이겠는가? 어떻게 성전이 그러니까. 무너지는데 다 똑같은 달, 똑같은 날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죠? 뭐 기다렸다가 그냥 그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똑같은 날로 해서 아부벌 9일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아부벌 9일이 일어난 일이 그 이제 성전 무너진 게 이제 두 번 다 아부벌 9일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기원 후 135년에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도 못 쓰게 하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아부벌 9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목성신 주피터 성전을 세우고 또 비너스 사원을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웠는데 그것도 아부벌 9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1292년 아부벌 9일에 시작됐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아부벌 9일이 늘 슬픈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날로 기억됩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장막 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때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자 하면서 전도서를 읽고 불임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를 통해서 생겨난 게 이제 불임절이죠. 그래서 불임절에는 그 하만의 음모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이제 에스더를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는 언제 읽는다고요?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에 읽습니다. 오순절에. 자, 이제 사사 시대 이야기인 룻기는 사사기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모압. 룻이 이제 모압 여인인데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요? 모압의 시조가 누굽니까? 롯의 딸, 큰 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롯이죠, 롯. 그의 딸이 동침해서 낳은 것이 이제 모압이고 또 암몬이고 그러니까 태생부터 어때요? 태생부터 안 좋죠. 태생부터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좀 부정하죠. 예. 근데 이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이 어떻게 못 지나가게 했지. 어쩌면 길을 못 지나가게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왕은 어디서 또 유명한 무당을 데려다가 막 저주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발락. 발람. 그죠? 예. 발락이요? 발람.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음. 무당이고, 발람. 예, 음. 라미 선지자죠. 네. 그 다음에 왕이 바락인데 그게 모압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것도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이제 사사기 봤을 때도 3장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이나 이제 다스렸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면서도 또 자기네하고 어쨌든 자기네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까 또 어찌됐든 혈연 관계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태생이 좋지 않았으니까 좀 무시하는 그런 관계였죠.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러분이 모압을 바라볼 때 눈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같은 우리 이제 뭐 조상은 같은 조상인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룻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음. 아브라함의 약간 조카였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딸과 그래가지고 생겨난 애들이니까 마치 뭐 어떻게 같은 친척이 모인다 하더라도 쳐다볼 때 좀 늘 어떻게 멸시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예, 그 무시했겠죠. 찌꺼꾸러기 같은 내리깔면서 거지. 이 천한 것 같은 것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루키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압을 그렇게 바라볼 텐데 지금 하나님은 내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듣고 있는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가. 그렇죠.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하고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깔보는 모압 여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압은 롯이 딸 사이에서 난 저주받은 족속이라며 깔보던 그 모압의 여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라면 룻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이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미워하셨는데도 그 모압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도 종종 보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만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들 말해 주십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축복합니다. 뭐 그거는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신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처음엔 다 그래. 처음이다. 그래서 너도 몇 년 지나봐. 너무 설치지 마, 임마.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왕년에 뜨겁지 않은 사람 어딨냐? 음, 근데 그게 옳은 말이냐는 거죠. 아니지, 그건. 아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왕년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는. 지금 그 뜨거운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아,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식어 있나? 내 신앙은 어디로 간 건가? 나는 주님을 향해서 뜨겁지 못하고 있는 이게 무슨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디에 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안 주고 디스커리지 시키고 자 이제 룻기로 들어가서 룻기 1장 오늘 1절과 2절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나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자, 거기까지 묻지만 보죠. 자, 사사기에 있었던 패턴 기억하시죠? 어떤 패턴입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지면 죄지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용서, 죄지면 회개하면 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평안 가운데 또 죄를 짓고 네. 자, 죄지면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다 보면 또 죄짓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징계. 징계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현우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18절 20절로 예. 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네.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요? 청청하지 않으면 청정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청정하니. 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땅에 소산이 없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신명기 28장 23절, 24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일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급해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땅은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일해도 먹을 것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흉년이 만약에 베들레헴 근처에만 있는 흉년이었으면 엘리멜렉 집안은 그냥 다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됐겠죠. 근데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요단강 건너가면은 모압이에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는 먹을 게 있고 여기는 먹을 게 없다면 정말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자,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하죠. 거류하다 이거는 그 안에 속하지 않고 그냥 산다 하는 거예요. 빌어먹고 산다는 거죠. 완전한 이민은 아니고 잠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무슨 의미입니까? 엘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죠? 멜렉은 뭐예요? 멜렉은 왕입니다. 왕. 멜렉. 네. 멜기세. 네. 그럼 엘리멜렉 하면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이런 의미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의 의미는 병든 자라고 하고 기련은 연약함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태어났을 때 이 병든 자, 연약한 놈 이렇게 지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이름은 훗날에 지은 이름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아들의 건강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두 절만 보는데 이 두 절에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예,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모압하고는 뭐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들어갔다는 거는 불순종이죠. 일단은 먼저. 오케이. 어. 네. 자, 엘리멜렉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엘리멜렉이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땅도 있어요. 자기 땅도 있고 꽤 부자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멜렉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남들한테 나눠주지 않으려고 동네에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나눠주지 않으려고 자기만 싹 가지고 갔다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웃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이방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그냥 눌러 앉아서 어떻게든 거기서 살았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여기 21절에 보면요. 예, 내가 나오미가 돌아와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보면은 예, 이 집이 그 흉년 때문에 나갈 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이 네네. 배고파서 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어, 맞아요. 흉년이 드니까 자기네는 재산이 많은데 원래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면 공부하겠지만 원래 이스라엘 법 안에는 자기 나는 친족들한테 그걸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그냥 기름이 친족들이 있으니까. 왜 자기에겐 재산이 많아요. 이 어, 엘리멜렉이. 근데 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지금 땅을 맡겨두고 자기 재산 가지고 그냥 모압으로 간 거라니까. 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렇죠. 나쁜 네. 인간이죠. 나쁜 거지. 네. 근데 이렇게 갔음으로 인하여 룻과 결혼해서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어야 했습니까? 아닙니까? 갔어야 되는 거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렇게 거죠. 보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애매하죠? 예, 근데 애매하시라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엘멜렉이 안 갔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현우 집사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사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삶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간 게 나쁘다라고 했다가도 그래도 엘리멜렉이 안 갔으면 어떻게 룻이 왔을 거야. 룻이 안 오면은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엘리멜렉의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내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었냐? 사람들은 늘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옳았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죠? 내가 그때 그 잡을 잡았는 게 옳았냐 아니냐? 내가 그때 거기서 자회전을 하는 게 옳았냐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주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우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짓게 내보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내가 룻이라는 애를 내가 보아스하고 결혼시켜야 되니까 너는 나가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가롯 유다를 푸시해서 너 가서 예수를 팔아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앞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뱀 보내서 야 먹으라고 시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내 죄도 하나님 안에 쓰임 받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하던 말이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라고 묻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는 고마워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바울한테 혼나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인간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죠. 오늘 엘리멜렉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르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죠. 지난 사사기 17장에 미가 이야기 나올 때부터 계속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거류할 곳을 찾다가 미가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생겼고 사사기 19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 살다가 그 첩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첩을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그 엄청난 일이 베냐민 지파 하나가 그냥 다 없어질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 룻기의 시작이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또 시작을 하니까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이번엔 또 어떤 험악한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름이 벌써 말론과 기론 막 이러고, 모압에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첫 두 줄에 벌써 엄청나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지금 미가나 그 처불된 레위 사람 스토리보다 더 엄청난 뒤죽박죽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룻기의 시작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을 하죠. 자, 이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들었다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또 이삭에게 기근이 왔다 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야곱에게도 기근이 왔다 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들은 다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혹은 그랄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큰 낭패를 당하고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아들이 인질로 붙들리는 낭패를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해피엔딩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룻기가 그 땅에 흉년, 라브라는 흉년, 기근이 왔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났다라는 사실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영혼 깊이 믿으시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살아감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기근이 올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